말씀 붙들면 담대해집니다. 네. 여러분, 그 애벌레가 자라서 이 나방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나무 잎을 이제 갉아먹잖아요. 아주 영양분이 좋은 이 나무 잎을 갉아먹는데, 근데 이 애벌레가 이렇게 나무 잎 갉아먹는 그 방식이 참 독특한 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쪽으로 먹으면 계속 이제 끝까지 이렇게 구석구석 먹는 게 이게 우리가 보통 상식인데, 이 애벌레는 여기 좀 먹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가서 좀 먹고, 이게 구멍이 뻐끔뻐끔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애벌레가 이제 그 애벌레가 이제 나무 잎을 이렇게 먹는데, 나무 잎이요, 외부의 공격을 받게 되어지면은 탄닌이라고 하는 그러한 독성 물질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군데 여기에 또 옮겼다가 먹고, 또 여기에 다른 데 옮겼다가 먹고, 이 나무 잎조차도 뭔가 이게 방어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애벌레는, 또 여러분,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가 저 멀리 애벌레를 보고는요, 쏜사람같이 와서 그냥 낚아채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애벌레 중에서도 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위장하여서 이렇게 덮어쓰고, 그리고 나무 잎을 깔아먹는 그러한 벌레도 있다고 합니다. 다 이렇게 보면 어떤 자연의 섭리, 자연의 이치에 아주 치열하게 그 경쟁 사회에서 이겨내려고, 때로는 살아남으려고 하는 몸부림을 우리는 동물의 세계에서도 볼 수가 있죠. 우리 인간의 삶에도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 때로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방관하고 살피지도 않고, 때로는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면 퇴보하게 되고, 또 때로는 정말 절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이 장애물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판단력과 분별력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 분별, 판단력, 또 그런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 우리 이것으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야곱 역시도 이 장애물을 극복한 오늘 이 믿음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29장을 보잖아요. 28장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건이냐 하면, 이 야곱이 그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가지고는요, 지금 바단 아람으로 도망자로 지금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환상을 봐요. 사닥다리 환상을 봐요. 천사가 오락내락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어떤 말씀을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야, 그 환상을 보고는 호롤단신인 이 야곱에게는 정말로 소망이 되는 말씀.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결심한 게 뭡니까? 주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전을 내가 삼겠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마음껏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의 오늘 야곱. 자, 이제 드디어 오늘 그가 동방 사람이 있는 하란 땅, 그 땅에 도착을 한 겁니다.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자, 야곱은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들에게는. 자, 하란 땅에 와서는 가장 먼저 딱 직면하는 게 우물입니다. 우물. 여러분 옛날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이 그 아들 이삭 그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그 만났던 그것이 우물이에요. 우물. 그렇죠? 근데 그때의 우물의 풍경하고 지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우물의 풍경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야곱이 직면한 이 우물은 두 가지 규칙이 있어요. 하나는 이 우물을 큰 돌로 덮어놨다 이렇게 말해요. 또 하나는 어떤 규칙이 있냐면 양치는 목자들이 양떼들이 다 모여야 뚜껑을 열고 이 양떼들에게 물을 줬단 말이죠. 자, 과거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리브가를 딱 만났을 때에 그 리브가는 그 늙은 종이 목이 타니까 언제든지 물을 길러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낙타 10필에게 다 손수 물을 떠서 주잖아요. 자, 그때에 여기에 우물은 이방인들에게도 개방되었고 누구도 목마르면 와서 그 우물을 마셨단 말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고 언제든지 양떼를 데리고 오면은 먹었던 그 우물. 그런데 그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오늘 이 모습을 여기에 말합니다. 왜 이렇게 변질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단합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단합. A 기업과 B 기업이 같은 제품을 만들어요. 근데 그럼 두 기업이 서로 경쟁을 하잖아, 그렇죠?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또 값싸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개발하는 게 이 소비자에게는 굉장한 그런 이득인데 이 두 기업이 이 제품 경쟁을 하지 않아요. 가격을 적정선에서 딱 맞추고는요 더 이상 품질을 개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오는 겁니다. 가격을 단합하는 거지. 오늘 이 목자가 하는 일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은 목자들은 양떼를 끌고 와서 자 알시지만 목자들은 푸른 풀밭에 가서 양들에게 풀을 먹이는 그 일을 해야 양떼들이 건강하고요. 그리고 목이 마르면 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언제든지 와서 물을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목자들을 가만히 보시면은 그냥 우물가에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이 왔을 그때는 양 세 떼가 여기에 같이 우물에 있는 거예요. 여기 왜 세 떼가 같이 함께 있습니까? 이 말은요, 목자가 세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있어요. 자, 우물에 왔다는 것은 목이 말라서 온 건데 오늘 이들은요, 우물에 뚜껑을 열지 않아요. 왜 열지 않습니까? 다 모여야 돼요. 저녁쯤 되어서 다 모이면 우물의 뚜껑을 열었단 말입니다. 거의 숨 넘어갈 쯤에 우물을 엽니다. 여러분 양들이 볼 때는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야곱이요 이제 먼 길을 떠나서 오늘 여기 하란에 여기에 도착했는데 첫 대면한 모습이 기가 막히게 지금 그 우물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옛날에 내 고향에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오늘 이 야곱에게는 지금 이런 상황이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이 말을 건네는데 이런 말 합니다.
라반을 아느냐고. 외삼촌 라반을, 자기 외삼촌 라반을 아느냐고.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라반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라반이 평안하다고 말한 후에 라반의 딸 여기에 라헬이 양을 몰고 온다고 합니다. 자, 이제 야곱 입장에서는 상당히 급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주 돌발적인 발언을 합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들의 논리로 말하면 지금 해가 아직 중천에 떠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다 모여야 뚜껑을 열고 양들에게 물을 여기에 먹인다고 하는데 라헬이 지금요 양을 먹으러 온다 하니 오면은 뚜껑을 열어서 여기에 목자가 해야 할 일은 물을 줘야 되지 않느냐.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어떤 진심을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이 동네에 낯선 사람, 이방인으로 온 상태거든요. 근데 목자들이 네 뭔데 지금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느냐. 굉장히 어찌 보면은 이 목자들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단합해가지고요 서로 지금 한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야곱이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 기분 굉장히 나쁜 것이죠. 자존심 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한가 볼까요? 8절을 봅시다.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이 말은 이렇게 점잖게 한 것 같지만은 그들의 속마음은 야 너가 뭔데 여기 와서 우리라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요, 보세요. 야곱이 원래 이렇게 막 나서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 근데 형 에서는 사냥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거친 사람. 근데 야곱은 마마보이처럼 엄마 말을 듣는 그러한 야곱. 위험한 일에 나서지 않는 야곱. 지금 근데 여기에 남의 일에 지금 나서고 있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그가 오늘 야곱이 이렇게 적극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8장에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28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자, 야곱이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죠. 그때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너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을 지금 야곱이 확 붙들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도망자였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야곱에게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당당하게 오늘 목자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 앞에서, 악한 것 앞에서 여러분 오늘 목자들에게 다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지키겠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이 언제 당당해집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보면 언제 어깨에 힘 들어가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 줄 아세요? 대부분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잖아, 그치요? 그러면 목소리도 커지고 권력도 있고. 근데 여러분, 돈과 권력은 정말로 허무한 것 아시죠? 돈 있을 때에, 권력이 있을 때에, 그때뿐이지. 이거 권력이 이제 내놓게 되고 돈 떨어지면 그렇게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얼마나 참 보기에 초라하고 그 말년이 참 비참한 모습을 저는 보았어요. 제가 부산에서 제가 맡은 교구에 남구청장이 있었는데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새파리 젊은 목사님이 그 가정에 신방을 왔는데 얼마나 막 나무라고, 얼마나 말도 함부로 하고 너무 불편한 거 있죠. 뭐 본인은 막 남구청장을 한 두 번인가 세 번 이렇게 하고요. 또 뭐 다른 걸 도전하고. 근데 여러분, 그 결말이 너무 안 좋아요. 딸들 두 딸 다 이혼하고. 권력 있을 때는 막 모든 것 다 하늘에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막 그러한 권력이 있었지만,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어디 오래 갑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너무 안타까워. 권력이 있어서 떵떵거렸던 자가 이 권력이 떨어지고 나니 찾는 사람도 없고 그저 숨고 살아야 될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물질이 있어서 당당한 거라면, 권력이 있어서 당당할 수 있는 거라면 그야말로 이거는 진정한 당당함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당당해져야 됨을 믿습니다. 자, 지금 야곱이요, 지금 가진 건 뭐가 있냐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던 것도 아니고 어떤 가정의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지금 이곳에 하란에 지금 처음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당당하게 목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 앞에 주눅들지 말고 불의한 사람 앞에서 여러분 당당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무엇이 여러분 앞에 걱정과 염려가 딱 막혀 있습니까? 뭐가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형편 처지입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며 여러분, 이것보다 여러분 더 큰 능력과 힘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숨고 피하고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말씀. 자, 야곱은 더 놀라운 일을 오늘 하는데 9절 10절을 한번 봅시다. 9절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 다음에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자, 돌을 옮겼어요. 돌을. 자, 목자들에게 돌을 옮겨달라 하니 이 돌을 옮겨줄 생각을 하지 않고요, 야곱이 혼자서 돌을 옮깁니다. 그 당시에 우물에 돌을 옮기는 걸 한 3-4명이 함께 해야 돌을 옮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무거운 돌을 옮깁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보니까, 하나님 보니까 야곱이요 굉장히 신이 나 있거든요. 그 베델에서
그 환상 가운데 사닥들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에게. 굉장히 신이 나 있는 오늘 야곱. 자, 그런데 돌을 혼자 옮기겠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지금 라헬을 양떼는 오고 있고, 자, 이 우물을, 그러니까 이제 뚜껑을 옮겨야 되는데 굉장히 무거운 돌이란 말이지. 이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상황. 자, 만약에 제가 야곱이라면 확 신이 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돌을 옮기려고 막 옮기는데 꼼짝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목자들에게 맞아 죽거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한 예를 든다면, 자, 골리앗 앞에 이 다윗이요, 그 작은 다윗이, 우리 그 고백을 알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물맷돌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맞았어. 돌이 피해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던진 이 물맷돌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키지 않을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없게. 자, 여러분들이 어떤 똑같은 지금 이 다윗처럼 아니면 야곱처럼 참 이게 참 귀한 일인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단 말이에요. 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지금 당당하게 지금 목자들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도와서 지금 돌을 옮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반신반의하는 게 문제란 말이죠.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증거도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적인 것도 있는데 이 돌 앞에 돌도 옮기지도 않고 그 자리에 머뭇거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제 개인적으로도 묵상해 봤어요. 자, 야곱을 도우신 하나님, 다윗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혹시 오늘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보면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는데 애써 없는 척하고 혹시 그냥 지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이 덮여 있는데 그걸 치우려고 할 생각도 하고 있지 않고, 저는 혼자 못하는 일이라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혹시 그냥 방관하고 있지는 않은지, 비겁하게 도망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그 묵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오늘 이 야곱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을 그가 붙잡았기에 그는 지금 담대하게 과거에 그 우물 있었던 거기에 양들에게 마음껏 물을 주었던 그 우물, 큰 돌로 덮여 있던 그것을 열고 오늘 물을 먹이는 거예요. 혼자서라도 돌을 치워보겠다는 거예요. 혼자서라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제 새 한 해가 마무리가 새해가 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 새로운 그러한 길을 여시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결국은 내 자신의 문제. 이대로 갈 것이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할 때에 그 라우디아 교회를 향하여 역겨워가지고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했거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중을 하잖아요. 오늘 야곱의 그 적극적인 오늘 이러한 모습, 가능한 게 말씀을 그가 붙잡고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증거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2026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어떤 내 앞에 있는 큰 산과 같은 이 문제 앞에 거기에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담대하게 돌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